이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하고 끝이 달라요. 그 변덕이 있어요. 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두 마음, 세 마음. 이러니까 사는 게 어려워요. 믿기도 어렵고 한결같기도 어렵고 선택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쉬워져요. 좋아져요. 반드시 좋아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좋아져요. 왜냐하면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잘못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불행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실패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몸과 마음, 영, 혼, 관절, 골수. 우리가 누가 옆구리 쿡 찔러도 온몸이 움찔하잖아요. 창자가 한번 꼬여봐요. 죽어요. 누가 그러는데. 배 아프고 열나고 어느 부위 한 부분만 어떻게 돼도 온몸이 같이 움직이는데 골수와 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과 육과 신경과 조직과 마음과 생각과 영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달라져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건이 생기고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살아나고 그리고 달라지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볼 수 있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개혁이 같이 있어요.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 얘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생 내내 끊임없이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은 계속 한쪽 길로만 가지 않고 엎어졌다 젖혔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그 불행의 자체, 자기의 선택,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판단과 결정으로 했던 일에서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온전한 개혁. 아빠가 아들 12, 딸도 있었지만 아들 12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12지파가 되는 기초를 만드는데, 그 기초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뒷바라지하고 부양하고 가족들 돌보고 그러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그런 가장으로, 그런 한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마무리를 탁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야곱 정말 만만해, 우리가 볼 땐.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까 참 만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 꿈, 이상, 이거는 우리들한테 반드시 살아있다면 있어야 될 거예요. 소원, 그게 조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 이기심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게 욕망이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소원, 꿈, 소망, 바라는 거, 부러운 거, 꿈, 이게
그게 현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무 이상적이라는 말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거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엇비슷한 거라도 어떻게든지 눈에 띄면, 소리가 들리면, 간절한 것들이 느껴지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소원, 꿈,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자극을 해줘야 돼요. 야, 요즘 그런 거 안 통해.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그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야, 공부나 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엉뚱해도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좋아요. 자기가 현실과 다른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해서 막 현실과 연결이 안 되는 것들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은요.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죠? 제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제가 태어날 때 얘기 뭐 이런 걸 했지만 저는 그게 과히 그렇게 지금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분들한테는 가끔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환경은 가장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 엄마 아빠 있고 뭐 식구들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고 가끔 애들이 나는 콩자반, 김치 이런 거 싸갈 때 소세지 싸내 보면 그런 건 좀 부러웠죠. 그런 건 좀 부러운 차이가 있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을 생각했는데 더 어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 샀다고요. 이사를 조금 큰 집으로 가면서 그때 텔레비전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이 아니었나? 라디오 있을 때 집에 같이 듣는 게 라디오예요. 라디오. 어른들 뉴스도 듣고 연속극도 듣고 하는 라디오 있을 때요. 그러니까 놀이는 따로 없어요. 우리들끼리 뭐 무슨 누가 그림 그리라고 색연필 주고 아니요. 저 때만 해도 라떼 시대만 해도 굉장히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갑자기 잘 사라지고 더 잘 사라지고 더 잘 사라지고 지금 세계의 메디까지 된 거죠.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너무 행복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전 지금도 그 시절 추억을 하면 제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 생각이 나요. 너무 행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다음에 저 어렸을 때 거지들이 있었어요. 불행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와서 동냥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싹 사라지더라고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랬는지.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고 뭐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는데 난 이 다음에 나의 어른이 되면 불쌍한 애들, 어린애들, 청소년, 청년까지는 제가 어리니까 청년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걔네들 불행한 아이들이 있는데 뭐 고아든 그래서 길거리에서 도둑질도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잘못된 애들. 이런 애들 불쌍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집에서 잘 못 해줄 거고 먹을 것도 없을 거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애들 모아서 집, 학교 그리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딱 마련을 해놓고 촌을 넓은 촌을 마련해놓고 집에서 살면서 학교도 가면서 또 일도 배우면서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행복하게 해줘야지. 근데 걔네들은 굉장히 화가 많은 것 같아. 잘 싸우고 사람들하고 미움받고 그래서 걔네들의 마음에는 뭐가 힘들고 싫어하는 게 많을 거야. 그래갖고 사람을 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다가 샌드백 걸어놓고 이거 치고 가고 저거 치고 가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림을 딱 그렸어요. 약간
저는 디자인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집은 이렇고 학교는 이렇고 문이 어디에 있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벽돌을 어떻게 해놓고 그런 거 다 했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 그 애들이 그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면 이제 그런데 얘네들은 바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둬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만 살아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는 충청도다. 이렇게 생각.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충청도. 바다가 안 보이는 충청도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면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잘 안 되면 다시 와서 또 연습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하면서 너무 벅차. 너무 행복해. 야, 신난다. 막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구나. 집을 줘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분 좋았다가 팍 꺾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 기분을 지키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우리 집 뭐, 그냥 그 정도예요. 16평 반에서 다. 힌트를 얻었어요. 찾았다. 유레카가 된 거예요. 찾았다. 제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때가 되면 할아버지랑 결혼해야지. 돈 많은 할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돈 줄 거야. 유산 상속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해결. 유레카. 다시 행복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때 기도 안 하길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벽돌집, 우리 벽돌집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다 찾아지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가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샌드백을 걸어놓을까? 우리 샌드백 하나 있어야 될까요? 사람 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꿈은 그때부터 행복해요. 그때부터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월등하게 높여요. 월등하게 신선하게 하고 긍정적이 되고 힘이 나고 그리고 가능성을 다 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사실 얍삽한 데가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형에서는 남자다워요. 남자 중에 남자, 마초맨이에요. 사냥하고 온몸에 털도 많고 막 남성의 호르몬이 뿜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생은 매끈매끈하대. 우리 유재훈 형제님 같이 생겼나 봐. 매끈매끈하다는 거예요. 그걸 차이가 나서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데 나올 때도 그냥 엄마가 힘주면 애는 나오는 건데 왜 내가 둘째야? 그러면서 발꿈치 잡고 나온 아이야. 형 따라서.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축복권. 하나님 왜 내가 첫째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는 건데 내가 둘째라서 못 받아. 나는 저 축복권 받고 싶어. 그러면서 아주 상황을 엄마랑 협작해갖고 상황을 자기가 축복권 받도록 만들어져가지고 장자권을 뺐죠. 축복권을 뺏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요. 어머니가 볼 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외삼촌 댁에 잠깐 가 있어. 잠깐이 20년이 된 거예요. 집에서 떠나본 적이 처음이에요. 야곱은 도망갈 때.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 그곳에서 그 황야예요. 산적이 나올 수도 있고 짐승이 나와서 물어 죽일 수도 있고 너무 무서운 곳에서 추운데 웅크리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결코 혼자도 아니요, 방황도 아니요, 헤매는 것도 아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수도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축복받은 자로 살 거라는 걸 약속받는 그 자리가 돼버려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어지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막 축복을 막.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스가 히브리 말로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베틀레헴은 뭘까요? 베틀레헴. 레헴이 빵이에요. 빵집.
그래서 거기는 베이커리가 있었던 동네예요. 베들레헴이.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있다가 나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이 내보내셔서 나오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안 싸우고 형이 지금 미워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이 하늘 같은 은혜의 마음이 돼서 서로 형제의 정을 나누고 이제 각자 자리로 자기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형이 원래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에이 괜찮습니다 형. 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원래 세겜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읽었는데 창세기 31장 13절에 라반 집에서 야곱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장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보면 13절 나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너의 정착지는 그 베델이다. 베델이다.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막벨라 구를 사게 하시면서 지역을 정해 주셨거든요. 이삭, 야곱 이어지면서 계속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지로 이 가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일이든 사건이든 때와 장소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실 뜻이라고 지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나한테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랑 피해서 세겜에 정착을 한 거예요. 세겜에 정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 하몰이라는 추장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동네였었어요. 그런데 거기 도착하니까 딸 디나가 어머 여기 너무 다르다. 내가 있던 그러니까 하란하고 너무 다르다. 라반 외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외삼촌 할아버지인가요? 그 몇 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거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구경하러 나갔던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랬더니 하몰 추장의 아들이 이렇게 보고 색다른데 미인인데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어요. 형제들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어? 저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함부로 해. 가만히 두면 우리는 오히려 이건 수치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수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아들들이 칼 들고 나가서 몽땅 죽여버려요. 그 동네 남자들을. 야곱이 왔어요. 와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범죄자가 누구냐면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이 나를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체험이든 상황이든 가정인데 근데 네가 니네들이 냄새를 펴서 우리 나를 여기서 못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징징징징징징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델로 가. 그 얘기예요. 베델로 가. 아까 읽은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거기예요. 거기가 있다고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며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도 거기 하면서 베델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을 믿었던 자리, 감동이 있었던 자리, 사명받았던 자리, 하나님이셨던 그런 자리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나 한때 교회 좀 다녔죠.
내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나 하나님한테 또 그때는 또 열심히 해서 헌신 많이 했었어요. 기도도 참 그때가 좋았어. 기도 힘들 때 기도하러 다녔을 때 참 좋았어.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거기 놓치면 안 돼요. 목사 자리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가장의 자리가 있어요. 엄마 자리가 있고 아빠 자리가 있고 그거는 일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리, 붙들어주시는 자리, 영이 잘 되는 자리. 거기서부터 범사와 강건한 것이 물을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딴 방법이 아니에요. 그 시작점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개혁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았던 하나님,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던 야곱이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면서 세 가지의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때에 잘 믿었던 때의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대로 쭉 가는 중에 그 결과적으로 그거와 같이 병행되는 게 뭐냐면 계속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곱이 이렇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가정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개혁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야곱이 개혁을 경험한 것들은 첫 번째, 먼저 가족 내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오면서 하란의 그 지방에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풍습, 교육, 그런 뭐 관습도 있지만 사고 방식, 그런 노하우들, 그 지방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고 자기 삶을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찾겠다고 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접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친정 아버지가 붙들고 살았던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와. 딸들은 시집갈 때 한번 가방 뒤져봐야 돼. 친정 아버지가 제일 신인데, 친정 아버지한테 자기 신인데,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 막 그렇지 않아도 트집 잡을 일인데 왜 내가 믿는 신을 가져갔냐? 아무도 없다. 야곱 몰랐었어요. 근데 라헬이 그래. 하나님의 가문의 가장인 야곱과 결혼한 아내가 하와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여자야. 참 답답한 거죠. 드라빔을 갖고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죽어. 라헬이 그 집에서. 야곱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식솔도 있고 들락날락하는 뭐 여러 관계들도 있고 가족들도 이동하고 살면서 외삼촌 댁에서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여자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성격대로 성향대로 살면서 일일이 그걸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야곱은.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거기 있어야 돼 얘기하셨을 때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어요. 이걸 모아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는 어떤 상징이 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한결 같으신 그걸로 어떤 해충 받는 것도 이 상수리 나무는 해충도 잘 해치지를 못해요. 오래오래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이 기후와 모든 것들이 변동이 돼도 끝까지 잘 살아남는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속성과 그리고 그 권세, 그 힘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딴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딴 거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우리를 끌고 붙들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질투예요. 그죠?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안 하시네. 너무 성화가 되셔서 질투를 안 하셔. 맘대로 해. 죽어도 좋아. 절벽에 떨어져도 좋아. 그건 아니죠. 내가 지켜줄게. 내 사랑 속에 거하라. 내가 다 해줄게. 나밖에 없어. 사랑 고백 그렇게 하던데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너 사랑하는 사람 없어. 막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하면서 확실하게 정말 약속대로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하긴 하더라고요. 고무장갑 세트로 갖다 놔주면서. 야곱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를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내어놓으시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힘에 입어서 개혁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난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버려야 개혁이 돼요. 그걸 지워야 개혁. 그거 아닌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때가 오거든. 다니엘서에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땐 끝장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에 그걸 본 거예요.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걸 보거든. 즉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믿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여기에서 기계가 설교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모양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냥, 그리고 내가 화면을 통해서 기계로 들여다보고 내가 클릭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은혜라고 여기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끝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판을 깔아놓습니다. 지금 다른 언어 필요 없어요. 다 기계가 다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니까. 내가 기계 들고 여기 빵집 가려면 어디로 가요? 하고 그 원어민한테 하면은 그 원어민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고 하잖아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 가고 있어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죄 짓고는 사는 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라도 우리 그 심판을 면하자 그러고 바벨탑을 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때가 딱 돼서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깔려 있으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자가 돼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받들어 모신대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엎드려 좋아해요. 저분 하나의 통치로 전 세계가 하나를 이루니까 잘 살아지고 편안해지고. 근데 때가 되면 본색이 드러나서 완전히 사단 마귀의 계략으로 영혼을 유린하는 때가 오죠. 전체로. 그때는 물도 마음대로 못 사 먹어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다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표를 받은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길들여진 그런 체질이 됐는데 다 표 받고 적그리스도가 하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문화를 만들어가요. 주일날 바빠.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문화와 스케줄과 시간표로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엔 다 같이 학교 공부도 같이 하고 방학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같이 하고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도 일정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거 다 흐트러 놓잖아요. 각각.
그러나 우리의 중심,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냐, 그거 있다면 그거 버리면서 개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대요. 장난감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거울을 보고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목에 떼나 닦아라. 그잖아요. 떼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데 목걸이라고. 나는 내가 이쁜 거로만 보죠. 사람들이 올 때 아이고 더러워 그러잖아요. 개혁은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신령함과 행복과 이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적당히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회복한다는 게 그 정도가 회복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속에 개혁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개혁이 식구들 모두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흠 있는 것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상태. 근데 뭘로 정결케 하나 그랬더니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거기에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귀고리를 빼서 상소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장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가 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모처럼 보여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척이라도 해서 나 이럽니다고 알려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내가 나여야 돼요. 내가 나여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는 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거기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에이 뭐 어떤 정치가 그랬잖아요. 늙은이들은 다 집에서 가만히 국끓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왜? 기능이 떨어지니까 행설수설 하니까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 자체가 존귀하다, 소중하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런 자기가 되려면 사람에 의해서는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감동을 주는 삶이 진정한 삶이죠. 그냥 살아.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정결한 예식을 갖게 됐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 어떤 애가 옷이 좀 사나와. 난리가 났어. 다 벗고 다니는 것 같아. 유행이잖아요. 요즘은 자기 살 내놓는 게 굉장히 개성 있고 모양 센스인 패션에 센스가 있고 그러잖아요. 독특하고 그냥 평범한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예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찝쩍거리는 사람이 없어? 와서 막 만나자고 그러는 사람 없어? 있대요. 그래서 만난 사람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근데 자기 마음에 들면 괜찮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여기에 마음에 눈에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굴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진짜 얼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야, 옷 하나 입는데도 옷 하나 그거 다 연결돼 있어. 그 막 다 감추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너 왜 요즘 생각하면 진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이쁘고 잘나고 귀엽고 착하고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한편으로 아는 건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귀에 있는 귀걸이들과 여러분 귀걸이는 없어도 살아요. 금반지 귀걸이 없어도 살아요. 그거는 그냥 장식이에요. 한때요. 근데 그거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면 나 알아주겠지. 그걸로 예쁘게 세련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외적인 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늙어지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게 전부 빛을 잃어요. 그런데도 내가 빛나는 사람, 그게 나거든요. 나는 나야.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제가 전에 아버지가 그랜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을 때 그랜저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숍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차 갖고 가라. 그래서 차를 몰고 갔어요. 정말 엘란트라 있을 때는 막 봉을 들고 때려가라고 막 이랬던 아저씨가 그랜저가 허리를 벌써 굽혀. 막 이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뭐 타이틀도 받아야 되고 뭐 조금 더 좀 과장해서 표현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게 진짜야? 진짜야에서 나를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방황하실 때 그럴 때 잔뜩 술 먹고 와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권사님이 오셔서 등을 왜 이렇게 늦었냐? 뭐 저기가 뭐 초상이 나서 뭐 그러고 뭐 사업하다가 보면 막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그런데 이렇게 등 두들기면서 네 말이 진짜 말 되게 해라. 네 말이 진짜 말 되게 해라. 그래서 그 말이 그때는 뭔지 무슨 소리인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말 되게 하라는 말은 뭐야? 네가 말한 것이 진짜 말이 되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 갔었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오늘 늦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화해서 아빠 어디야? 그럴 때 나 어디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빠 되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왕성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갖 하늘에서 내려지는 온갖 보물 선물들이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야곱 가족이 의복 바꿔 입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하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말은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그거 하지 말고 보다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들에다가 더 에너지와 시간과 정열을 더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안 하던 분이 봉사하면 봉사 옷으로 바꾼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나 다른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 여기에 마음을 쓰게 되면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옷 갈아입는 게 개혁이에요.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는 건 전도복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 기도복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게 의복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즉 거울, 주일 같은 이런 날에 세 가지를 점검을 한대요.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셀에서도 우리 각 개인이 마음에 새겨서 이걸 한번 실천하는 거를 정말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이런데요. 뒤를 보면서
내가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나? 6일 동안. 6일을 힘써 일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6일 동안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았나? 여러분, 정직하면 당당해. 누가 도둑질을 당했어. 누가 훔쳤어, 물건을. 와갖고 여기 누가 훔쳐갔어. 누구야 이거? 그럴 때 정직하잖아요. 내가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누가? 왜 그랬지? 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저는 아직 모르는데요. 뭐 제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도둑질 한 사람은 어떨까요? 표정을 포커페이스 하느라고 하겠지만 가슴 두근거리죠. 진땀 나죠. 속으로 들킬까 봐 그러죠. 이 다음에는 어떻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내가 정직하고 당당했나? 위를 보면서는 찬양하며 살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셨나? 앞을 보면서는 미래의 소망,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살았나? 살아봐야 하는 거지. 몰라. 그냥 하는 거야.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비전을, 꿈을, 그걸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표대를, 주신 표대를 계속 붙들고 가는 소망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과거와 지나온 시간과 지금 내 믿음의 상태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살피면 그거, 이거, 아니 그거 말고 더 이런 것들로 여러분 숙제가 밀리기 전에 해야지 밀린 다음에 하려면 듬성듬성하면서 실력은 실력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내가 삶의 질은 질대로 계속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지나온 일 간단하잖아요. 지나온 일 좀 정직.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었나? 앞을 바라보고 미래의 희망찬 소망으로 긍정적인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나 대신 더 먼저 알고 얘기해주고 의논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도 해야 되지만 함께 할 때는 더 정말 벅찬 감격으로 더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서로에게.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 게 개혁이에요.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개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반드시 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성공하게 돼 있고 성취하게 돼 있고 그 은혜만 가지고도 행복합니다.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개혁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시마다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마음의 그 의욕과 열망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된 길을 가고자 언제나 신앙의 개혁을 이루려고 열심히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